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요일 새벽 맞이했습니다.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상고할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갈팡질팡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량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비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서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미국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매우 중요한 관계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 전략을 어디에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어떤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가? 아마 이것이 우리 정부의 고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다가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하자 유다의 고민은 이겁니다.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는가?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되는가? 계속해서 아수르의 위협이 되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주고서 머리를 조아리자라는 사람도 있고 애굽과 동맹을 강화해서 아수르의 위협을 물리치자, 모면하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의 유다 왕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바로 그 내용이 오늘 28장의 내용입니다. 이 위기에서 지도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도자들은 애굽과 언약을 맺었어요. 애굽과 맹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과 맹약을 맺으면서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끄떡없어. 왜냐하면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애굽과 우리는 어느 정도의 맹약을 맺었냐 하면 사망과 스월과 언약과 맹약을 맺었단 말은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까지도 함께 하기로 한 언약과 맹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밀어닥쳐도 우리에게는 끄떡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더욱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얼마나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무너지고 가정스러워졌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서 우리를 숨겼다. 애굽과 우리가 동맹을 맺는 데 있어서 없는 말도 가짜로 꾸며내면서까지 애굽과 우리가 맹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다가 거짓말을 동원해서 맹약을 맺었다는 거죠.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맹약을 했는데 여러분, 애굽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정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유다 지도자를 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의 맹약과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만한 자들아, 교만한 자들아, 가증스러운 자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식탁, 정치를 한다면은 정치 테이블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테이블이 쓰레기로, 오만한 것으로, 토한 것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묘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이 처해질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우리의 믿음됨을 드러내는 시간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과 짜가거나 믿음을 팔아버린 일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위기에 처할 때에 하나님은 대안이 없는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은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그 대안이 뭔가? 16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법, 하나님이 제시하신 대안, 해결책은 다른 게 아니라요, 기초석이에요. 주춧돌이에요. 여러분, 기초돌이 무기가 될까요? 기초돌이 안전할까요? 피난처가 될까요? 정말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은 강력한 무기예요. 강력한 우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칼이 아니라 우산이 아니라 기초돌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희들의 안전을 위하여 제시한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내가 검증한 돌이다.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로 시험하고 귀하게 여기는 견고한 이 돌이어서 이 주춧돌을 깰 나라가, 깰 무기가 없다. 이 주춧돌을 너희들의 인생과 삶과 국가의 기초가 될 만한 안전한 돌을 너희들에게 제시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돌에 인생이 선다면, 그 돌에 국가가 사회가 선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예요. 우리가 날마다 찾고 고백하는 예수예요. 이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천국 열쇠로서 음부의 권세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요, 무기요. 이 예수를 우리가 인생의 기초로, 인생의 무기로 삼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이 돌을 의지하고 이 돌로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이 가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칼, 권력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이,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무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7절과 18절인데요.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철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의 대안으로 살아가느냐 자기의 전략의 대안으로 살아가느냐. 유다 지도자들이 선택한 그들의 전략, 그들의 대안은 하나님이 필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만든 언약의 대안에 스스로 밟히게 된다. 그 언약은 폐기될 것이다. 정말 그랬죠. 애굽이 지켰나요? 그 언약을 맹약을 애굽이 지켰나요? 애굽이 그들이 사기치고 그들이 거짓말한 것 이상으로 애굽도 유다를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누구인가? 정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3절이에요. 23절,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씨 뿌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은 제가 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좀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직전에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28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농부요, 너희는 밭과 씨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농부의 비유를 들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고 땅을 고르고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하면서 가꾸지 않겠느냐. 나 여호와도 매우 전략적인 농부다. 내가 계속해서 땅만 파겠냐? 내가 계속해서 평지를 고르기만 하겠냐? 내가 씨를 뿌리고 그대로 두겠냐? 아니다는 거죠. 매우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에 내가 개입해서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가꾸어서 열매를 맺겠다. 나의 방법이 있다. 너희들에게만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방법이 있다. 전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26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하나님은 높은 전략이 있어요. 높은 방법이 있으세요. 사람이 가히 따르지 못할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야, 이것을 알아다오. 이것을 믿어다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을 읽고 마치십시다. 29절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유다가 생각한 경제, 정치, 사회문화, 군사적 전략이 사람에게 있고 지도자에게 있고 왕에게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묘한 경영자고 나의 지혜는 광대하다. 나의 전략이 있다. 나의 전략을 믿고 내가 제시하는 기초돌 위에 예수 위에 말씀 위에 선다면 너희를 동안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28장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돼서 우리 앞에 계시거든요.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오늘의 위기를, 오늘의 어려움을 지혜로서 믿음으로써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